복음에도 본질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진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굿뉴스라 그러는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0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의 탄생, 이것은 바로 온 백성, 어느 한 민족 한 부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 믿음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고 또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건 참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오늘날 보면은 그리스도가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종말의 징조가 나오면서 종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지금 튀르키예, 옛날 터키라 그래 편했는데 이제 나라 이름 밖에 조금 표가 좀 꼽기도 합니다만은 그 지진이 났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특별원금 이제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이 지진과 기근이 세계 토체에서 일어나잖아요. 북한 땅에 얼마 전에 뉴스 나온 데 보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이런 또 뉴스도 봤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 보면 종말의 징조입니다. 종말이 되면 이게 세계 곳곳에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이런 일도 일어난다. 그 가운데 또 하나 종말의 징조가 뭐냐, 그리스도가 여기도 그리스도다 저기도 그리스도다, 너도 그리스도다 나도 그리스도다, 이런 적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갈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수백 명도 넘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리산, 여기 대전에 무슨 산이죠? 계룡산, 그리스도 많습니다. 다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유혹되지 말고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이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게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만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복음의 사람은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입니다. 여기도 우리 표도 그렇잖아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사실은 제가 설교를 오늘 복음의 사람을 설교하고 그 다음에 3주간에 걸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걸 설교하려고 3주 설교를 잡아놨습니다. 예배에서 말하는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이 리터지라는 말이 예배라는 말인데 예배 후에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 3주간의 설교 잡아놨는데 사실은 다음 주에는 제가 특히 지진 관계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설교를 좀 하고 그 다음에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설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복음의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이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이 무너져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 한 30% 정도는 예배가 무너졌고 아직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가만 보니까 한 10%에서 한 12% 정도가 지금 아직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양호한 그런 편에 속합니다. 예배가 무너진다면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장면입니다. 야곱의 우물가,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면서 예배에 대한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원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쪽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유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태인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고, 유태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고 만나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사는 사람의 땅도 밟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를 합니다. 원래 이 유대인 랍비의 이 교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뭘 먹고 나도 먹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 사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랍비라 그랬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습니다. 랍비의 금지 사항이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과는 남자든 여자든 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화하잖아요. 이거 만약 공개적인 장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건 뭐 큰일 납니다. 엄청난 공격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놀라죠. 그 주위의 사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사마리아 여자가 자신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유태인인데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깜짝 놀랍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근데 이 문제는 이 대화 가운데서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 남자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자기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 예배의 대화가 나옵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당신 유태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히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예배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 만나가지고 떡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고, 예수 만나가지고 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예수 만나가지고 교훈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 앞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굉장히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이 여인이 굉장히 좀 부정한 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학자들이 창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오의 우물에 나오는 그 유대 사회에서는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오 난 12시에 우물에 옵니다. 왜?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사람들 있을 때 오면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재수없다고 꺼져라 그러고 그래 하니까 못 오잖아요.
밖에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피해 가지고 여기 나올 만큼 이 여자는 자기 삶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도, 사람들도 그 여인을 죄인이라 그러고 자기도 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만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자기를 만나주고 자기에게 대화하잖아요. 여기서 이 여인이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람들도 나를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죄인인데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만나주고 나를 따뜻하게 말씀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느냐?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죄가 많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셨고 나에게 구원하셨고 내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들이 많은데 다 어떤 종교냐?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자기 신을 찾아서 산으로 들어가고 어디로 가고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이게 신학에서,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있고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제외하고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찾아가서 신이시여 신이시여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 그래봐야 소용없잖아요.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저를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빈손 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 천국이라는 정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축복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버림바다에 마땅하고 멸망바다에 마땅할 죄인을 정말 도르고 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외면하고 천대 멸시받는 여인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도 찾아와서 만나셨잖아요. 그것이 감사해서 예배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야, 바위나 시몬아 복되라. 내가 지금 고백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총회헌법 교리에 보면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비저블 처치라고, 하나는 인비저블 처치라 그랬죠. 여러분, 보이는 교회는 이 건물입니다. 십자가 달아오는 교회, 이게 보이는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저가 다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교회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악한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견고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고백이 된다면 우리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악하고 사탄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견고한 교회, 견고한 신앙인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틴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행위는 뭐냐?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 예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동네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그 당시 손님에 대한 예우입니다. 손님을 초청했다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시몬아, 너는 나를 초청해 놓고도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나와 입맞춤 스킨십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를 초청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왜 이러느냐를 말씀합니다. 왜 시몬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손님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았고 반면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극진한 예우를 갖추느냐? 죄의 경중에 달렸던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이 여인은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를 사함 받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모든 걸 다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왜 예우를 갖추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같이 의로운 사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어 나와보라 그래라. 맨날 이렇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너무너무 많은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것이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고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처럼 많은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별로 잘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평생을 다녀도 예배 드리면서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단 한 달을 교회 나오고 1년을 교회 나왔더라도 그분 언제나 감사와 감동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죄의 사함의 체험이 없으면 예배가 늘 지루합니다. 고문이 따로 있습니까? 예배가 고문이지.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고문입니다. 고문. 아유, 좀 빨리 안 끝나나, 오늘 목사님 설교는 왜 저렇게 기나, 설교 준비 좀 제대로 하고 좀 짧게 좀 하지, 성가대 찬양 뭐 저렇게 긴 걸 하나. 이런 분들은요,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고문입니다. 고문. 어쩌다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오긴 나왔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서 예배 드리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몸이 건조하고 기쁨도 없고.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 은혜를 알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십자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눈물이 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체험하면은요,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우리가 많이 제한받았잖아요. 예배 제한받았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그런 교회들도 제가 얘기 많이 들어, 우리 교회도 몇몇 분들은 이런 예배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니까. 내가 차라리 코로나 걸려 죽으면 죽었지 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아무리 막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은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믿으시고 예배에 목숨을 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리지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의 사진을 하나 보겠는데요. 리지 벨라스케스 사진 나왔네요.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여자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참 태어날 때 0.9kg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29kg 몸무게를 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 어른인데 29kg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요, 보니까 10대에 조로증이 와가지고, 10대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피부가 탱탱합니까? 그런데 10대 때 이미 90대 할머니처럼 얼굴을 10대 조로증이 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학교 다니니까 학교 친구들이 얼마나 놀리고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던 동급생이 몰래 사진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면서 밑에 제목을 달기를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이렇게 제목 따라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이 달리는, 악플이 막 달리는데, 저 얼굴 혐오감을 준다, 차라리 죽지 뭐한데 사느냐, 저 부모들은 왜 저런 아이를 낳았느냐, 뭐 불에 태워 죽여라, 이런 얘기까지 악플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지라는 이 사람은요, 그게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내 생긴 거 외국무 때문에 불행하는 삶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10대의 목표 4가지를 세웠습니다. 첫째, 동기를 부여하는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강사가 되자. 둘째, 내 인생을 책으로 쓰자. 세 번째, 대학을 졸업해야 되겠다. 네 번째, 결혼해서 아기도 낳아야 되겠다. 이 4가지 목표를 정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 4가지가 택이나 하겠나 싶은데 다 이루었습니다. 4가지 다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강연자가, 유명한 강연자가 되었고,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자기가 소망했던 거, 자기 인생을 책으로 4권이나 출판했는데 책으로 내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리지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느냐, 그 비결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 드려라.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하기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방법이고 하나님께 축복하는 통로가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이 리즈는 예배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예배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가만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은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감사의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안 드린다면 그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지키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 성일, 안식일, 주일을 존귀한 날로 생각해라. 이날에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발을 금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지 아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날을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존귀한 날, 거룩한 날로 여기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3가지 축복을 약속하지 않아요. 먼저 네가 땅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야.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겠다. 그런 야곱이 집을 나갈 때 빈손 들고 나갔지만은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 오늘날만 재벌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시고 이 날을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끝날 것 같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까? 오늘 보면 24절 읽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두 가지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먼저는 영으로 예배드려, 성령으로 예배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다, 고백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는 것이고, 미안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라도 계신다면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게 되면 우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분들이 예배 드릴 때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해라. 이게 진리의 예배입니다. 말씀 듣기만 하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 보니까 뭐 들을만하네, 또 들을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간다면 그 진리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와, 나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뭐 유창하네. 미안,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또야 자기 전에 얘기한다 그러지 마죠. 제가 그렇다니, 여러분 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든지 간에 만약에 와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뭐 유창하고 뭐 준비도 많이 하고 뭐 책도 많이 읽어갖고 뭐가 박식한 것 같네, 아 이거 뭐 들을만 하구나, 그러고 나가신다면 그 진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진리의 예배는 뭐냐?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갈 때 그게 진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저는요, 제가 1983년도부터 교육전서 시작했습니다. 거기가 거의 한 40년 됐습니다. 40년 전도 강단에서 설교했으면 떨리지도 않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요, 목사는 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강단 얼면 두렵고 떨려요. 정말 떨려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장사 없어요. 장사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면은 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런 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먼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진리의 예배자,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할 결단할 수 있는 진리의 예배자들 다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